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향기로운 꽃을 함께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의 씨앗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겨울을 넘어 부활의 봄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의 원천이자 끝없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한 부분으로 신약 성경의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먼지를 듣고 찾아낸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물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간 도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기대를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 형제들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거니까 그들을 볼 수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신자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과 기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확인해서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소망에 대한 이해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건강과 끝없는 부여와 물샘처럼 솟아나는 행복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조각들을 밝게 빛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젖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소망은 크리스찬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삶의 역경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멸의 기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빛나는 끊임없는 등불이요, 또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확실한 기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우리의 일상 삶의 햇빛과 같은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우리는 폭풍의 바다처럼 거센 파도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불꽃 같은 희망을 주어서 어두움을 비추며 폭풍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이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국으로서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 아니라 주어진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웃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소망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응할 때에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으며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씨앗을 피우게 하는 것과 같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종착점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 종착점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빛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는 그 희망의 불꽃을 우리 앞에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거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기대감을 오히려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희망의 불꽃과 행복의 빛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본문에서 자는 자들로 비유된 사람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망을 잠자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사망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 후에도 희망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내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는 자들이라는 이 비유는 사망한 사람들이 결코 잊혀지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사망한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햇빛을 기다리는 꽃잎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색깔이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무지개 같은 희망입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희망의 빛과 기대의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생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이 세상의 구름 같은 그 삶이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탄식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별빛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성도들의 삶에 나침판과 같은 목표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잠시의 여행이지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며 이웃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크리스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남겨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 또한 우리의 사랑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3절 18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다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마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기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려내는 이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천사들의 울리는 그 소리, 또한 하늘을 흔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기대는 우리의 삶의 빛과 희망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을 불어넣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희망과 기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소망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소망의 불씨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타오르는 빛이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밝히고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장엄한 연주회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연주자의 사랑스러운 악보, 기대 가득한 악장, 그리고 복종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연주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사랑의 악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악보이고 이 악보를 통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의 악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기대는 우리의 연주의 힘과 생동함을 더해주고 우리를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충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복종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리듬에 맞추어서 연주해야 합니다. 이 리듬은 우리의 연주를 조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연주회의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연주회가 언제 열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 연주회를 위한 준비는 단지 연주회가 내일 시작될 것이라는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우리의 연주가 더욱 아름답게 흘러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주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선율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사하겠다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음악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선율이며 이 선율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선사하고 소망 없는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천의 소망의 이 곡에서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희망의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율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음악가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대곡에서 가장 중요한 선율을 담당하는 연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선율이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텍스트와 문맥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악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어떻게 이 소망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단지 이 먼지투성인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무한한 여행임을 알려줍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이 바로 이 여행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이 세상의 폭풍과 파도를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여행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선택들이 이 소망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여 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빛은 단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우리의 여행에 가장 필요한 소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이 빛을 따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주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어떻게 이 무한한 희망의 빛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빛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빛나는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의 삶을 빛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나는 별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마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별빛처럼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고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구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의 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별빛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빛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과 용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크리스찬의 소망의 별빛 아래서의 삶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스찬의 희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별빛 같은 주의 말씀, 밤을 밝히며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네.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 이 세상에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불멸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빛을 발하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별빛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주님의 사랑, 희망의 별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소서. 사랑과 용서,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